우리 임 목사님은 참 젊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멀리 저 멕시코에 있는 저까지 듣기에 자랑스럽고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더욱더 더 좋아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이 본교회 우리 이 또 나누는 교회가 뭐 대형 교회고 사람이 많고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한 구석에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지에서 좀 더 열심을 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선교 사역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아까 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더 나누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멕시칼리 지역 뿐만 아니라 이 바캘리포니아 지역에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동안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슨 뭐 대형 교회처럼 큰 그런 재력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걸 훨씬 넘어서 가지고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그런 이제 상황과 또 여기 와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 소중한 헌금이구나. 이걸 한 푼이라도 햇쁘게 써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계엄을 빌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또 현장에 들어가서도 우리 더 나누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멕시코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 인류가 살아온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대표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징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사용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성에 들어가신 그 연세가 30살이었어요. 30살 때. 그 30살에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오셨던 그 세례 요한도 30세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30세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또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나이도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보면은 이 나이에 적고 많으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쓰러지시는데 단 그 대신에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응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는 연세만 해서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주로 주축을 이루는 분들은 젊은 우리 청년들 같아요.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외부에 선교 보고하러 다니는 경우가 좀 없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요 근래에 그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평균 연령이 점점 많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교지에도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안 오지만은 예전에 선교 왔던 분들의 그런 그 나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지금부터 한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청년들, 학생들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힘차게 뭐 BBS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와서 또 현장에 와서 막 일도 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간사님도 그렇고 다 옛날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정말 요즘에 우리 선교지에서도 이 나이 젊고 그 청년들의 그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어찌됐든가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 더 나누는 교회는 아주 우리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분명한 주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나이에 그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그 세 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목표에 대한 한 세 가지 이 제시점이 있어요. 그 당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 고린도 지역에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12개, 저게 보면 12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있었던 것도 문제인데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시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은 이 고기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전부 고린도 지역에 있던 12개의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이방 신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시민들이 먹는 고기는 일단 고린도 지역의 신전을 거쳐 나온 고기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얘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게 중요해? 그냥 우리가 믿음을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방신에게 바친 그 제물을 우리가 먹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약적인 그런 판단까지 해가지고서 그걸 먹으면 안 돼. 그 고기를 먹으면은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그쪽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아니야. 그건 고기는 고기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고 아니야. 그것도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이 고린도 교인들끼리도 이 팀과 저 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 31절에 보니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 31절 보니까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는 그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정말 믿음으로 먹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목표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은 보시겠지만은 저는 브라질에서 13년 동안 살았어요. 13년 살았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27년 차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 39년이 넘었고 지금 40년째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 40여 년의 세월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야 정말 보람 있고 참 재미있었어. 정말 참 신나는 일이야.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저도 선교사 목사지만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던 그런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웠고 저런 일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선교사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우리 젊은 청년들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 일반적으로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보람된 일이 많죠. 교회 건축하고, 예? 뭐 선교센터 만들고, 막 그 우리 현지인들 모아놓고서 잔치도 하고, 예? 제가 또 고아원도 있지 않습니까? 고아원 하면 막 어린아이들 그 조그만 애들 했다가 이제 데려다가 한 10년 지나면 막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얼마나 보람이 의미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일도 기억이 나지만은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저거 막 10년, 20년 이렇게 사역했던 목회자들까지도 어느 때가 되면은 저를 수해요. 저를 고발해가지고서 고발하면 일단은 이제 법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은 커진 중남미에서는 합의 보라고 그래. 재판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서로 합의를 보라. 이 법원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사실 막 뭐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일체로 제일 좋은 방법은 둘이 합의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합의가 뭘로 보는 거예요? 결국 돈을 보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분들이 고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고발을 하려면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사가지고 서려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근데 중남미에서는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일감이 별로 없으니까는 조금만 사건이 있으면은 야, 너한테 돈 낼 필요 없어. 내가 모든 거 다 설 테니까는 그 나오는 돈 가지고서 너고 나하고 분배하자.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내가 이 사람 찾아가지고 나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그걸 과대 포장해가지고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저와 같이 보육원했던 그 어떤 그 담당자는 그분도 목사예요. 그런데 24시간을 갖다가 노동했다 이거예요. 예, 원래 하루에 8시간만 노동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먹고 자고 그러니까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 계속 이 생 근무하는 시간이니까는 왜 8시간만 해가지고 주는 애가 그러니까 24시간을 근무하는 걸 해가지고서 막 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남에서 말이 돼. 일단 술을 하면 받아줘요. 그러면 또 저는 불려가고 저 혼자 말을 그 법원에 가서 설 수가 없잖아요. 또 저도 변호사 사야 되고 그러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까지 어떤 그 술을 당해가지고서 진짜 철창에 갇힌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선거사 생활이 막 호화롭진 않지만은 야 멋지고 막 선망의 대상으로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또 얼마 전에는 저 같이 통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 우리 예수 공동체 마을 이제 건축을 인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분들 이제 출퇴근시키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뭐 볼일 보다가 우리 그 근처에 큰 까나리 있거든요. 그 저기 미국의 콜로라도 강이 우리 지역을 거쳐가지고서 바다로 흘러가요. 그러니까는 콜로라도 강이 이제 그저 흐르는데 그 콜로라도 강을 끌어들여서 그 까날 이 물 흐르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지역이 사막 지역인데 그게 물이 들어물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이 살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농사도 짓게 되고 동물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콜로라도 강이 안 들어오면은 그 사람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막 지역이에요. 예. 근데 그 까나리 큰 곳도 있는데 그 까나리에 그 영문을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운전하고 가면은 저기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서 이 차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가지고서 위가 땅 그 물 밑으로 가고 바퀴가 하늘로 향하게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하면 이제 저기 물속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그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는 문을 아무리 열려고 그래도 열리질 않는 거야 물이. 그냥 순간이겠지. 그게 뭐 오래된 시간 아니야. 잠깐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나 죽는구나. 호소리 막 발버둥 치는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우리 선교센터 우리 저기 예수공동체 와보셨잖아요. 오신 분들 사모님도 오시고 보셨는데 거기는 사람이나 차가 별로 안 다니는 곳이에요. 좀 떨어진 곳이에요. 외진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지 사람도 안 다니는 곳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저기 선교사님이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 나중에 연락을 가보니까는 막 차는 저기 바퀴는 하늘을 향해 있고 그 목사 그 선교사님은 모시고 뭐 엉망진창이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그 뭐 차풀로다 깨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는 폐차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사실 차도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중요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 다치고 생명 건졌다는 게 그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또 오기 바로 전주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가 선교센터니까는
그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서 그 큰 네모난 이 그 쓰레기 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크니까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사람이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밑에 바퀴를 4개 달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를 만들고, 왜냐면 덮개가 없으면 고양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고서 다 찢어놔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동물이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모으면은 그걸 바깥에다가 내놔요. 내놓고서 그것도 또 놓으면 또 가져갈까 봐서 양쪽 쇠사슬, 두꺼운 쇠사슬로 해가지고 열심히 잠궈놔요. 그렇게 이제 매일 이렇게 썼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사람하고 그걸 이제 쓰레기를 가져가면 다시 들여놔야 되잖아, 성센터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세상에 훔쳐갈 게 없어가지고서 그 쓰레기통까지 훔쳐가는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져가서 왜 가져가냐면은 그걸 가져가서 아무리 못 받아도 뭐 10불, 20불, 뭐 몇십 불은 받잖아요. 그게 다 새로 만들고 바퀴도 달리고 문까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팔아가지고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려면요 몇백 불 들어가요. 예.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보면은 진짜로 맨날 기쁘고 즐거움보다는 막 짜증나고, 예?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나 제가 선교사로서 거기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역을 하고 일들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살아오는 거예요.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제 자세한 말씀 못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여러분들 뭐 제가 선교 보고 할 때 영상 봐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하는 사역이 꽤 많아요. 저희는 이제 우리 그 멕시칼리 지역에 7군데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직접 땅을 물색하고 또 직접 건물을 짓고 또 사역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세례 줘가지고서 교육시켜가지고서 신학교 보내가지고서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한수 줘가지고서 이런 사역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8개 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다 제 제자예요. 많이 든 사람들은 한 뭐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고 보통 뭐 10년 이렇게 된 사람들도, 우리 선교팀도 보면 우리 선지 사역자들 많이 알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7개, 그 다음에 로사리또라고 저기 샌디에고와 엔스나라는 그 중간 지역의 로사리또라고는 바로 바닷가 좋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처음에 브라질에 와서 선교사로서 한 3년 동안 사역한 지역인데, 그 일대 이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한 데가 한 개 개척가지고 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개척한 교회 8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교센터에는 우리 아마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선교센터가 우리 선교센터예요. 왜냐면 우리 선교센터는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 담이 있거든요. 예. 담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낮았었는데 요즘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 이걸 그런데 그 담장이 우리 선교센터하고 붙어 있는 부분, 담장 있고 국경까지 탐장이죠. 탐장 있고 차 다니는 길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선교센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국경이 1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경 통과하는데 미국에서 국경 딱 통과해가지고 우리 선교센터까지 오는 데가 차라리 1분 거리예요. 그럼 세상에 미국에서 우리 선교센터보다 가까운 곳이 없잖아요. 예. 예, 거기에 우리 선교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지금 그 선교센터 안에서 장애인 센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장애인 센터는 지금 그 원생들은 이 아우티스모라고 이 자폐증, 자폐증 아시죠? 이 자폐증은 뭐 한 가지 막 집중적으로 계속 반응하고, 이 친구는 말도 잘 못하고 통제가 잘 안 된 적인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교사들 7분 정도 계시는데,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는 24시간 먹고 자고 그러는 걸 했는데, 그 자폐증 환자들을 24시간 케어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재정 문제죠. 재정만 풍부하다 그러면 선생님을 두고 뭐 2교대 3교대 둬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선교사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얼마 전에 바꿔가지고 지금 학교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8시면은 애들 이제 부모가 데려다 주면은
우리가 케어했다가 저녁 4시, 5시 되면 부모님이 퇴근할 때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 장애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알코올 재활원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 알코올 재활원은 잘 아시다시피 그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예. 근데 뭐 그분들이 뭐 길거리에서 막 쓰러져서 막 범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제 데려다가 우리가 이제 숙식 제공해주고 또 이 기독교 예배 드리게끔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런데 참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오는 그 목적이 내가 여기서 정말 이제 마약을 끊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 와가지고서 한 몇 년, 한 뭐 1, 2년 있다가 또 조금 몸이 회복되면은 또 다시 나가서 마약하고 그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뭐 가끔 가다가 한두 명씩 재활해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이제 생활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 따로 분리해가지고서 저기 로사리또 이런 지역으로 데려다가 뭐 취직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가정도 꾸리게끔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은 우리 신학교 작년까지는 신학교만 저희들 운영을 했었어요. 3년째 신학교를 했었는데 금년 9월부터는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전원 간사님이에요. 예. 우리 김전원 간사님 부친 되신 김영일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학장님이시고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헌신적으로 지금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봉사하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도 우리 집중적으로 또 신학교도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대학원 같이 그런 규모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역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공동체 마을. 저희들이 요즘에는 예수 공동체 마을이 집중적으로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뭐 가스, 하수도 아무것도 상수도 하수도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한 3에이크 정도 되는 그런 땅을 확보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원래 주택 한 20채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2채가 완공됐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교육관, 그 다음에 진료실, 미용실 뭐 여러 가지 기타 그 부속 건물이 있고 또 어린이놀이 학무대 또 예쁘게 만들어 놨고 지금 현재로는 이 생활관을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이 생활관은 뭐냐면은 그 지역은 우리 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 일반 동네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외진 곳이고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거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의 직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지역 땅을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서 그 흙하고 그다음에 소똥하고 물하고 세 가지를 전부 이렇게 섞어요. 그 괴기 같은 거 손으로 섞어가지고서 그 흙을 요만한 이 박스 왁구가 있으면 그 틀이 있으면 틀에다가 넣고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해가지고서 딱 틀을 드러내면은 그 벽들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걸 말려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그걸 구워가지고서 불을 떼서 이제 구우면 빨간 벽들이 되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예요. 그 동네 다른 직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사는 모습과 이것들은 진짜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사는 동물들보다 더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와보시면 알잖아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집에 사나 어떻게 110도 110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좀 시원한 물에도 먹고 뭐 샤워도 하고 싶고 에어컨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선풍기도 못 틀어요. 예, 수도가 없으니까는 샤워도 못 해요. 예? 그건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동네인데 그 지역에다가 이제 예수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전기도 끌어들이고 물도 또 까나리에서 끌어가다가 정수해 가지고서 보급하고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이게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하는 사역은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 이 교회에 오게 된 목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교통사고를 가지고서 그 차량이 폐차할 수밖에 없던 폐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로서 예수 공동체 마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인부들을 이제 출퇴근을 시켜야 되는 건데 차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지금 요즘에 그냥 뭐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차량도 이제 막 뭐 웬만한 건 새 차는 뭐 구입할 수도 없지만 몇만 불씩이고 더불어서 그냥 중고차도 많이 올라가니까는 예전에는 우리 선교지에 차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게 차다가 폐차하기 직전에 이런 차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차도 안 보내줘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장 큰 시장에 싸가지고 막 나름대로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김용병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사실은 저기 10주년 기념인데 이번에 와가지고서 좀 선교 보고도 해주고 우리가 1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지역 개척하려고 목사님이 좀 거기서 수교를 해달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딱 듣는 순간에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이제 뭐 전지지만은 김 목사님한테 그 말씀 안 드리지만 제 속으로 목사님 그 교회 개척보다는 그걸 그냥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 지금 예수 공동체 마을 건설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우리 좀 생활관도 완공하고 지금 전기도 우리 그 앞에까지는 와 있는데 그 전기에 시설을 못 해가지고서 아직도 전기도 연결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러는데 이쪽에서 목적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 교회는 1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바꿔달라는 말도 못 하잖아요. 또 바꿔달란다고 그래서 바꾸지 않는 거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하고서도 금방 이건 내 욕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거 별개 문제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적인데 건방지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또 어떤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은 저하고 한 4, 5년 동안 잘 아는 목사님도 아니고 4, 5년에 한번 교제를 했던 목사님인데 딱 전화 와가지고서 김 목사님 혹시 북가주에 오실 기회가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은 마침 중고차가 하나 나왔는데 선기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서 내가 전화드렸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지 않아 내가 마침 북가주 10주년 기념으로 갈 일이 있는데 정말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천사로 보내서 저한테 이렇게 정말 차를 도네이션 하시는군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게 된 목적이 김윤배 목사님 10주년 기념 건축 그 목적을 위해서 왔지만은 더불어서 자동차도 한 대 제가 지금 몬테레에 가면서 여기서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들려서 그 차를 저하고 아내가 직접 몰고 갈 일. 그래서 이번에 올 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사실은 차량을 가지고서 한 대씩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간사 그 목사님 아버님께서 그거 둘이 도저히 여기서 멕시코까지 차 타고 한 대씩 가는 건 무리니까는 내가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까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서 그걸 좀 갈 때 둘이 놀아서 교대로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공항에 오니까 우리 임 목사님이 참 픽업해 주시고 호텔까지 또 데려다 주셔가지고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삶의 목표로 제시해 준 것은 하여튼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32절에 보니까는 세상을 살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한마디 말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살면서 사람이 디딤돌이 드는 건 좋아요. 내가 키가 적어서 어떤 탐장님이 뭘 보려고 그러는데 보이질 않아. 근데 디딤돌이 있으면 올라서서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고 누가 조금만 협력해주면은 그 일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혼자 하면 너무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있던 돌마저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달리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방해되는 돌을 놓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가 디딤돌이 좋으면 가장 좋죠. 또 디딤돌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들이 걸림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33절 한 절마다 하나씩 우리에게 교훈을 내주고 있는데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우리 개인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습은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노력하고 왜 직장생활합니까? 우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먹이고 보호하는 건 그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안 해도 이건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도를 지나쳐서 너무 욕심적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자기 어떤 개인의 영리나 그냥 자기만 자기 가족만 울타리만 생각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섰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우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만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권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나름대로 제가 몇 개 말씀을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임 목사님 나이는 젊지만은 저도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참 말씀 정말 진솔하고 정말 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는 그때 많이 듣고 깨달으시고 오늘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오늘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런 상황과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삶의 목표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직접 얼굴 뵙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고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은 또 앞으로 또 우리 선교센터 오실 거 아닙니까? 선교지에 또 오시면 그때 반가운 만남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